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을 오늘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헬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예수님 나신 게 아니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헬리일까 야곱일까? 이게 헷갈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몇 가지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지니알로지는 완전한 계보.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는 선택되어진 계보다. 특별히 14대로 딱딱딱딱 마태가 나누기 위해서 어떤 계보는 빼버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죠. 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다 다윗에게까지는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갔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해까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이제 쭉 사람을 이제 후손을 낳아서 아담 이후로 이렇게 인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두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누가나 마가는 분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에게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외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족보가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에게서 그 아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딱 그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딱 족보를 말하다가 유일하게 예수님만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족보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니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집에서 자라니까 부모를 모시고 자라니까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그 아버지 요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졌지만 실상 제대로 알고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런 말을 덧붙인 거죠. 성경의 오류라고 오해될 수 있는 요셉의 두 아버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사이의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추적하였고 반면에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에게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 근데 마태는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그 후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이렇게 계보를 정리한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마리아의 족보를 엄마의 족보를 쫙 정리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요셉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때문이라. 여고냐는 고니야, 요야긴 이렇게도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요야긴 제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여고냐의 악한 행위 때문에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었죠. 그게 에레미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요셉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이 나온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명백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족보의 마지막에서 언급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 헬라 우리 한국에는 그 정관사나 이런 게 없어서 여성형, 남성형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영어나 이런 헬라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페어렌츠 그러면 부모 그러면은 그게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헬라어로 여성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모는 성령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마리아다 육신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면 족보에서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로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헬리는 2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 한 명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이 된 딸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우리 가문에 없을 때, 딸밖에 없을 때, 사이는 결혼 후에 가계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들로 기재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헬리는 요셉의 사실은 장인 어르신인데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되고 그 집의 아들이 된 거죠. 그 집에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 헬리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족보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헬리의 아들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면에서 매우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헬리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었다라고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기록이 성경의 오류라는 주장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였으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의 가계였고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서 6장인데 제가 3장에 있는 예수님의 누가의 족보를 오늘 이렇게 잠깐 나눈 이유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세밀하게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아버지가 이 야곱으로 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헬리로 되어 있는가? 이게 어찌 된 건가? 그 이름들이 막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그 어머니의 족보를 정리한 것이구나.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이 마태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다양한 목사들, 다양한 선교사들,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제 그 유튜브 꿀송이 보약티 보고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몇몇 어떤 분들은 또 그 은혜롭다고 또 열심히 또 은혜 받고 또 같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 흐름이나 그 경우나 그런 케이스가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해주는 그런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가끔 있고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명한 무슨 부흥사 또 어떤 분은 또 조용하게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종들,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은혜로 이끌고 다양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계셔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요즘 제가 가슴 아프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너무나 귀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아드님이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즘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 배려버렸어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학문을 추구하고 진리를 쫓는다고 하지만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 그 사람이 쓰는 페이스북에 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려요. 난도질.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하나의 소설, 그런 하나의 문학 작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도요. 진짜로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가상해서 했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런 것도 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썼겠냐. 하여튼 자기 이 인간의 머리를 동원하고 자기의 그 많은 독서와 지식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글에서 그 사람의 하는 말에서 책에서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기는 그걸 의도하지 않지만 결과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공중에 분해돼 버린 거예요. 욥기가 다 신화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거 웃기는 이야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 친구는 믿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무섭게 유대인들을 강압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수만 명 모이는 그 모임을 가만뒀겠냐 이거예요. 그 이 친구 결론은 뭐예요?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소설이라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그냥 신격화 시키려고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런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글들로 책을 만들어서 막 펴내고 하는 걸 보면 천국에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이렇게 매년 1년 1독씩 같이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보지만요.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성경이 어려워요. 제가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많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했잖아요. 바울이 쓴 어떤 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으니
함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페이스북에 하냐면 참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요. 바울이 자란 고향이 다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소가 지중해를 낀 그쪽 지역에 하나의 큰 도시였다 그래요.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갖게 됐는데, 거기에는 그 페르시아 때부터 신봉이 오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신봉하던 그런 이방 종교, 조로아스터교 비슷한 그런 마니교 비슷한 그런 종교가 성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종교에는 성찬식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기 고향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성찬식의 개념을 따와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모일 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걸 도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그런 거 다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고 말했는데 여러분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귀한 목사님의 아들이 왜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돼버려요? 그 귀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사도로 임명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사도 바울을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용한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주저없이 하는 완전히 이것은 참남한 그런데 제가 더 복창이 터졌던 것은요. 그 페이스북 밑에 댓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댓글 단지 아세요?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조하는 그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가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짝짝꿍을 하고 참 어떤 목사는 또 속창아리도 없이 나도 이런 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마? 뭘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이 친구가 참남한 말을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마귀하고 내기를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가지고 노냐 이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다 이냐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인간이 아주 못된 판타지 소설을 쓴 거라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난도질 해버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결론은. 그런 결론도 없어요. 무조건 하여튼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찌르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다르고 죽은 날짜가 복음서마다 다르고 이러면서 완전히 성경을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해버려요.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송이 가족들은 한 번도 그런 무리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사본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는 구약에는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를 하다 보면 밤새 열심히 하다 보면 깜빡 졸아서 34를 14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페이지를 다 그냥
앞에 것을 잘못해, 그 다음부터 해보라고, 그 빠져보라고, 나중에 채울 수도 있어요.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문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필사자의 오류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이 근본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인용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기독교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양심의 자유라고 진리를 탐구하려면 의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막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신비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이단이 된다고 경고했던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난도질하다가 얼마나 무서운 무신론자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바른 스승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유튜브를 만나고 바른 페이스북을 보고 바른 매체들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스승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